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추억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좋았던 과거는 그림으로 남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과거 가운데서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안 좋은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삶에 후회도 많이 남고 자연스럽게 한탄도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그 과거, 그 기억을 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안 좋은 과거는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이미 지난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추억하고 후회하고 망각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앞날을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미래에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내가 없어지게 된다면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할까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죠. 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몸이 예전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이제 경제 활동도 하지 않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앞으로의 삶이 또 어떻게 될까 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또 젊은 세대도 미래를 걱정하며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꿈과 계획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중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이 오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대로 그냥 저냥 사는 게 사는 거지 하면서 미래를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전에 있던 일들에 대해서 나의 태도나 또 후회나 슬픔이나 괴로움과 답답함, 또 돌이키고 싶음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나의 삶의 그 모습들,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과 같고, 내 미래가 정말로 꽉 막혀서 그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힘들면 술을 마시든지 조금 엇나가면 약에 의존하든지 여러 가지를 다른 것에, 세상의 것들에 그것들을 잊게 해주고 잠시 동안의 쾌락을 주는 것들에 몰두하면서 잊어버리려 하고 지나가 버리려 하고 고개를 흔들며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도 과거를 슬퍼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 참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성하에서는 사사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내 삶과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들의 그 삶을 본받고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본받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는 우리에게 정말 친근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왔던 야곱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삶과 그 이야기, 야곱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고 느끼고 살아왔는지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 했습니다. 물론 그 아기가 무언가를 알고 하진 않았겠지만 이 순서가 참 중요했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 장자는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서 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이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가고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복을 당연히 순서대로라면 에서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그것에 대한 갈망과 질투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컸으면 삶 가운데서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실 복을 얻었지만 야곱의 삶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알고 집을 떠나서 강제로 부모님과 헤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까웠던 가족, 형제가 서로의 원수가 되고 나의 부모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길을 급하게 나섰으면 가는 길에 누워서 의지할 베개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베델 가운데서 돌베개를 구해서 돌베개에 의지하며 길을 가다가 거기서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어찌어찌 친척 라반의 집에 있게 되었지만 라반과 야곱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라헬이랑 결혼한다고 요청했는데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되었죠. 서로 속고 속이고 야곱과 라반은 하나라도 서로에게서 더 뺏어오고 하나라도 더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그 라반의 집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계속 속고 속이며 살 수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셔서 이제 너의 땅으로 고향으로 베들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힘내서 간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밤중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이 양을 털을 깎으러 나간 그 사이에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는 도망의 삶이었고 너무나도 지쳤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 길을 도망치듯이 길을 빠져나와야 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그 길을 돌아가서 형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릴까 봐 불안해서 가족들과 재산들을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에 남아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좀 구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결국 그제서야 형과 화해하고 만남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일을 야곱은 그제서야 경험합니다. 이제 형과 화해했습니다. 그 뒤로 고향 댁으로 잘 돌아가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절히 바짝 매달리더니 이제 또 살만해지니까 또 자기 뜻대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세겜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땅 가운데서 야곱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극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딸이었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들 둘이 많은 이들을 칼로 쳐서 피를 흘리는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아내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야곱의 삶이 그 가운데서도 후회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그게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과거를 보면 우리처럼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오늘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오늘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그네 세월이 130여 년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 비해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하는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타들어가고 그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고 그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한 것처럼 그 마음이, 그 삶이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삶의 사건과 고달픔과 그 많은 일들이 그 고백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내일,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이라고 말합니다. 30세가 아니고요 130세입니다. 이제 젊고 힘있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이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기 기반이 없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고 이제 몸에 힘도 없고 이제는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지금 애굽 땅입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저 러시아 땅 가서 당장 가서 살라고 하면 하나님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살러 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못 산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거기 너무 춥고요 너무 힘들고요 그 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기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왜 저를 보내려 하십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도 미래에 대한 포부가 넘쳐서 애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물론 요셉이 야곱을 잘 모시겠죠. 하지만 그 삶을 보면 우리랑 비슷하고 참 더하다고 하면 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두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앞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죽을 때가 됐을 때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을 불러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야곱이지만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과 험악한 세월에 대한 그 고백을 야곱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 그분이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우라가 치미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입술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인도하셨고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과거가 잠잠해지고 씻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되었다. 나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지만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저 늦둥이 아들 요셉, 베냐민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지만 특별히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어. 내 형편이 애굽 땅에 있고 내가 정말로 그 땅을 지금 가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 줄 것은 내가 기도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대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탁월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너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너의 앞날에도 너의 두려움을 미래에 대한 너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과거는 후회할 것 투성이고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우리와 그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틀림없다면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의 과거도 새롭게 비추어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새롭게 이끌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과거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난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그러하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는 후회할 것이 없고 우리의 미래는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잊지 마시고 간직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난 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그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서 늘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